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오늘은 합독으로 1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환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세 가지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1절로 3절을 통해서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긴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 여행자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동행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주님은 관대하신 위대하신 주인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귀한 손님으로 환영해 주시고, 이제 그 관계가 6절 가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가족 관계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듣게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은 그러한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후에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은 옛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신 자녀인 왕자와 공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는 왜 주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요, 그러한 이 의의 길을 가는 길 가운데 그걸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죄와 불순물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더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이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특별히 2절로 3절에서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목자라 표현할 때 그분은 희라는 3인칭 대명사로 말하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더 이상 다윗은 speaking about the Lord,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speaking to the Lord, 주님께 직접 말하는 2인칭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2인칭으로 더 친밀하게 깊은 관계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그분과 독대하면서 2인칭으로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대화하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맺는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면서요,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아무리 봐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때를 다 통과하게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발자국이 2명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웬일인가 봤더니 내가 걸을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그걸 알면서 주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대명사로 보더라도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이 세 가지 동사로 이 관대하신 주인이 그 손님을 귀하게 환영하면서 베푸는 그 환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이 prepare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 잔치상을 이렇게 손님에게 차려주시는 그 환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You anointed my head with oil. 나를 존귀한 그러한 손님으로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 환대를 베푸는 그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끝에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라는 표현은 암시되어 있는 것이 그 주인이 내 잔이 빈잔이 되지 않도록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는 그러한 주인의 풍성한 그 사랑과 환대를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는 성도가 되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그 환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부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인 걸 알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버플로우하는 그 넘쳐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한 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맡겨진 각자의 직분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오버플로우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차려주신 상으로 치유받는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4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우리 영혼에 이 상처도 생길 것이고요, 마음에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만 풍성해서는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부부가 서로 불화하고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게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원수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외부에 있는 원수들 같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 관계 가운데 원수가 있으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전반부에는 정말 그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장인인 사울 왕이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 가지고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앞장서는 그러한 관계가 되니까요,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한 왕이지만 그래도 한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러면서 그를 해하지 않고요, 그 사울 왕의 그 잠자던 그 옷자락을 하나 벤 걸 가지고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왜 더 이상 저를 이렇게 박해하십니까? 사울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악한 마귀에게 자꾸 충동되니까요, 그 미움과 시기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정말로 그 인생을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어요. 하지만 이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는데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뭐 불러와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의 최후를 듣고 그냥 너무나 그냥 힘이 없으니까요, 그 엔돌의 무당이 그냥 그 밥상을 차려주고요, 그 밥을 먹고 이제 마지막 밥을 먹고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패하고요, 그는 자살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는데 정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상이 아니라 이 귀신의 식탁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가련하게
결국 마지막 최후를 당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주의 식탁이 아니라 귀신의 식탁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가 속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이 차려주신 그 말씀의 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다윗이 또 인생 후반부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 형을 죽이고 이렇게 막 했으니까 그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압이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마음 중심으로 그 압살롬을 받아주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도 그냥 그 압살롬 하면 좀 아픈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마음 중심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증오가 커가면서요, 이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강을 건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며 피난민 가는데 그 몰락한 그 베냐민의 그 지파 사울 왕가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냥 돌을 던지면서 그냥 막 욕을 해대는데 그 욕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피난 가는 이 다윗에게 이 이방인들 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밥상을 차려 주시면서 그와 그에 함께하는 다윗의 무리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원수들의 앞에 서서 참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새 힘을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다윗이요, 이제 그와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많이 이렇게 위로하고 보호했어요.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죽었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요나답의 자녀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냥 실수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두 발을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두렵고 떨림 가운데 숨어 지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른다니까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를 해치는 게 아니죠. 요나단과 맺은 그 헤세드의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밭을 다 회복하여 주고 그 밭을 이제 경작하는 그 시바라는 그러한 종을 그 아들들 종 삼아 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라고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비보셋이 그 왕이 앉는 그 왕자 공주들이 앉는 왕의 식탁에 앉도록 그를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정말로 상처받은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왕의 식탁에 앉혀주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대하신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늘 예수님은 식사하세요, 식사. 근데 이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시니까 그들과도 식사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죄인과 세리와는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같이 형제 자매로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언약 관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언약 백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이거 먹는 걸 밝히고 술을 밝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병도 없는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이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의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자였는데 자기 자신만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이렇게 폭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 가니까요, 그 대세상의 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요,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회복한 후에 내 형제들을 네가 이끄는 자가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실패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업으로 이제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이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새벽녘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다가 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 이 아침 브레퍼스트를 다 준비해 가지고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그 힘든 게 있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회복해 가지고요, 그가 사도행전 가게 되면은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에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요,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밥상 차려주시는 은혜를 알면은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 사탄이 보란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게 되면요, 사탄이 이 정도 했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상을 차려주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차려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상으로 새 힘을 얻고 치유받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관대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아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복되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복음서 끝에 가게 되면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가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요, 이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부흥하고, 그 다음에 박해 가운데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21장, 요한복음 21장,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명자가 세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렇게 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환영을 베푸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상에서 충만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 열매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시게 되면은요, 목사는 더 목사다워질 것이고 장로는 더 장로다워질 것이고요, 권사님들, 집사님은 더 권사님, 집사님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오버플로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제가 바빠가지고 이제 아직 배너를 못 붙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소그룹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교재도 이 성령론 전공하신 그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연약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제자들, 무력 같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었지만 그가 넘어지지 않고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기름 부음을 젊어서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요, 사무엘 선자를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갔더니 이새의 집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큰아들부터 7명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아들도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려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가니까 다 7명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하나 있냐? 막내가 있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들판에서 양들 치고 있다고. 그 다윗을 부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께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요,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저주가 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자기의 장인, 한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도 하셨는데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미친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밧세바와의 죄를 지면서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눈물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그냥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로 살아야지,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건 아닙니다. 10년 이상 광야 학교 입학해 가지고 연단을 받은 후에 그가 다 준비되고 그릇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대하신 주인이 이렇게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관대하신 부유하신 그 주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인색하고 그냥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다 기록했다가 그냥 그대로 다 갚아주고 뭐 그냥 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도 다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상을 차려 주시고 실패한 자들 다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잔이 넘치나는 고백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부유하시고 위대하신 관대하신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맡겨진 달란트를 배로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다 파 두고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새 마시는 날 보니까 그는 무익한 종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굳은 사람, 인색한 자로 알았느냐?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은 인색한 분, 다른 사람들은 뭐 축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뭐 그렇게 관심 없으신 분, 이렇게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면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그 아담한테 직접 먼저 유혹하지 않고 이브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주지 않았냐고. 이거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 하나님, 너희들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하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말했는데요, 이 마귀가 교묘하게 이게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을 의심하니까요,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요, 내 형편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관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great gratitude, 큰 감사는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great generosity, 그 큰 관대하심의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모습이 이렇게 인색하고 째째하다 그러면 어쩌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인색하고 사랑 베푸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오해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부유하신 관대하신 하나님,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천국에서 천사들과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밥상에서 우리가 충만히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버플로하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절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이 컵 오버플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환희에 찬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인생들이 빈잔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잔을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세상의 높은 곳에 오르면은 내 영혼의 이 빈잔이 채워질까? 근데 세상에 성공해도요, 그 빈잔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빈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꾸미고 뭐 이렇게 겉모양으로는 뭐 그 사치를 부리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들 집에 가게 되면 홀로 있을 때는 속으로 웁니다. 내 인생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롭고 곤고하고 곰핍한가? 그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겉모양으로는 세상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홀로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잔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에서 배불리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버플로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이 컵 오버플로우라는 그 환희에 찬 그 기쁨과 승리의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 인생 다 돌아본 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사명 다 마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환영받는 그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그런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러큐스 대학에서 영어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레즈비언으로 이렇게 레즈비언 공동체에 있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소박하지만 그러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부의 그 식탁의 교제에 초대받아가지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면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요,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고요, 좋은 신앙의 글을 이렇게 쓰는 그러한 기독교 작가,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뭐 어디 전도 집회 가고 무슨 뭐 어떤 그런 상담을 통해서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소박한 성도의 가정에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나누는, 거기서 그가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그 진정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 밥상에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소박한 가정이지만요, 가정을 오픈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동사로 보게 되면은 간단해요. prepare, anoint, 그 다음에 overflow.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달라. 목회자들에게, 순모임을 인도하는 순장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 가운데 이것을 기도하시고요. 그와 더불어 anoint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목사는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장로는 더 성령 충만한 장로 되면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버플로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오버플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의 환상은요, 그 성전에서 생수의 향이 흘러가가지고요,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베델 장로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섬긴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2003년 7월에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변영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교회를 제가 섬겼고, 2013년도 7월에 이제 한 4개월간 임시 담임으로 하다가 여러분들의 청빙을 받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담임 목회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에 큰 분란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법정에도 수도 없이 가고요, 한 4번인가 교회 재판 걸어오고,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도 재판도 걸어오기도 하고요. 그거 다 이제 끝나가니까 이 코로나 그 팬데믹이 와가지고 다 교회마다 힘들고, 참 이제 오래돼가지고 저도 10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의 그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3가지, 이 prepare, 그 다음에 anoint, overflow, 이 단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밥상에서 말씀의 풍성한 꼴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관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우리의 삶의 능력 있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서 정말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삶 다 될 수 있도록, 베델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